오늘 하나님의 계획 시리즈 네 번째 시리즈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형을 보는 것, 진본을 보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변질되어 있다면 그 변질된 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형과 진본을 보고 그것으로 바꿀 때 진실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실 줄 맞추는 거, 우리 청소할 때마다 대청소 한번 하자 그러면 예배실 줄을 쫙 다 맞추거든요. 근데 줄 맞출 때 그냥 맞추면 안 됩니다. 딱 기준열을 잡습니다. 기준열을 잡고 기준을 딱 잡아놔요. 그리고 나서는 모든 것을 그 기준에서 놓고서 잡아나갑니다. 근데 이 의자를 잡을 때 틀리게 잡는 경우가 이겁니다. 기준열을 잡아놔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 기준열에 딱 맞춰서 의자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의자는 바로 앞에 있는 의자에 딱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앞에 있는 의자에 맞춰 놓습니다. 그러면 다 맞을 것 같은데 의자를 다 맞추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 쭉 삐뚤어져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바로 앞에 것을 보면 틀립니다. 언제나 기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보면 틀립니다. 바로 나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 보고 인생 살면 틀립니다. 나보다 조금 돈 있는 사람, 나보다 조금 지혜 있는 사람, 나보다 조금 더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서 야, 나도 저처럼 됐으면 하면 인생 틀립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창조의 원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봐야 우리 인생은 바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는 원리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원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원형을 보고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무너져 있다면 이 원형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세 가지 창조의 원형의 모습, 그것은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의 주인이 바로 인간이다,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은요, 사람을 위해서 지어졌고 사람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모든 것은 단 하나도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보다 더 강력한 그분 자체가 빛이시기에 빛이 필요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필요 없습니다. 햇빛보다 7배나 강력한 빛이 있는 천국에서 거하시는 주님에게는 태양빛이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물도 필요 없고 식물도 필요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 창조된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단 하나도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6일 동안 정성껏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이것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선물처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그냥 지은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능력이 얼마큼 되는지 한번 볼래? 나 6일 동안 천지 만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은 게 아니라, 그 헛되게 지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을 살게 하려고 사람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어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은 아담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들, 이런 착각들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천지 만물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에는 모든 인류를 생각한 게 아니라 아담 한 명 생각한 것입니다. 그 아담한테 이 천지 만물 우주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이것은 과장법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모두 다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요,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주눅 들고 약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 가치는 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처럼 귀하게 창조된 사람이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죄 짓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타락한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어디 갔는지 사람은 몰라요. 그냥 사는 줄 압니다. 근데 타락한 인생의 삶은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죽고 나면 지옥 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죽겠지,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의 끝을 하셨어요.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아시고요, 사람이 고통받고 그 지옥에서 영원한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서 차라리 내가 죽자, 그렇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6시간 동안 몸짓고 피 흘려서 양순 양말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박히고 가시미 연료가 써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이만큼 귀하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야 이들은 내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사랑하는 대상이 힘들어하는 것이 내가 힘든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들 아프고 나면 밤새도록 끙끙 앓면서 열을 냅니다. 그러면 물수건 갖다가 다 닦아줘요. 땀나는 거 닦아줘요. 그러면서 어느 부모나 똑같이 이렇게 밤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지, 너 아프지 마라. 너 병 있으면 나한테 줘라.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가 끙끙거리면서 아파하는 그 고통이 차라리 자신이 아픈 고통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합니까? 아내를 사랑합니까? 부모를 사랑합니까? 자녀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이 뭡니까? 그가 느끼는 고통, 그가 느끼는 아픔이 내가 느껴야 될 고통과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너가 아픈 거는 못 견디겠다, 이겁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요, 그 아내가 아파할까봐, 그 아내가 힘들어할까봐 자기 아픈 것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가 힘들어할까봐 부모 고생스러운 거는 표현도 못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할까봐 자기 피곤하고 곤비한 것은 표현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차라리 내가 죽고 너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했지만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상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형편없이 폄하됐습니다. 특별히 20세기 들어서 인간의 존엄성은요, 말할 것도 없이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특별히 인간의 존엄성이 이렇게 무너지게 됐던 것은 세 가지 철학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찰스 다윈의 진화론, 두 번째 프로이드의 심리학, 세 번째는 막스의 유물론, 이것입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특징은 뭡니까? 인간은 우연히 아메바로부터 점점 진화돼서 그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 이게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있다가 우연히 없어지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심리학의 특징이 뭡니까? 인간의 가치는 안에 있는 영혼인데 영혼이라는 건 없고 오직 리비도밖에 없다. 이게 욕망 덩어리고 욕망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을 욕망 덩어리의 짐승처럼 평가한 거예요. 막스의 유물론은 뭡니까? 사람은 물질과 같다. 그래서 물질이기 때문에 가치 없으면 바꿔버리면 된다. 필요 없으면 치워버리면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냥 생산의 능력이 얼마큼 되느냐, 능력이 없는 건 다 없애버리면 된다. 이게 사람을 향한 세상의 관점입니다. 자, 이와 같은 관점 때문에 20세기는요 어마어마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졌기에 대량 학살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히틀러는 600만이나 되는 유태인들을 죽였어요. 스탈린은 2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킬링필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도 죽였지만요, 사실은요 더 큰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이 깨지고 난 다음에 자라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더 큰 문제들이 생겼어요. 요즘에 왕따, 집단 따돌림,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이 죽습니다. 걔네들이 뭘 한다고 죽습니까? 힘드니까 죽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친구가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힘든 친구들 괴롭힌 애들 모아놓고, 야 너희들 왜 친구 괴롭혔어? 왜 왕따 시켰어?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냥요, 재미있으니까요, 심심해서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죽을 만큼 괴로운 그 고통이 또 다른 사람한테는 즐거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존엄성의 파괴. 다른 사람의 그 괴로움을 보면서 자기는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장난감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교육적인 대안을 갖고 심지어 왕따가 있는 학교에서는 교장까지 다 징계를 내리겠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아요. 곳곳마다 아직도 여전히 왕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는요, 다른 교육적인 방법으로, 법적인 방법으로, 징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오직 인간의 가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만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때만이 인간의 가치가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다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합니까? 그다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인생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사람은요, 잘못되게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모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비윤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남자 여자 만나서 동침함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모, 그러고 나서 지 마음대로 마음 안 맞는다고 헤어지고 찢어져 버리는 잘못된 부모는 있지만요, 잘못된 자녀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39편 13절로 17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태어났나 보다. 나 같은 거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인데 태어났나 보다. 인간의 모습 속에 어떤 때 장애를 보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삶을 경험하다 보면 내 인생 살지 말아야 될 걸 잘못 살아 보다. 난 태어나지도 말아야 될 것이 잘못 태어났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어미의 모태에서 장부에 짓기 전에서부터 하나님이 보고 있었다. 그의 인생이 시작해서 살아가기 전서부터 하루하루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었다. 여러분, 잘못 태어난 사람 없어요. 잘못 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왜 살고 무엇하며 살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우린 창조주가 만든 창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해도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자, 컵이 있어요. 이 컵이 만약에 생각의 기능이 있다고 합시다. 열심히 생각했어요. 야,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뭐 하는 존재지? 아무리 열심히 컵이 생각한들 컵이 뭐 하는 존재인지 컵은요 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컵이 자기가 뭐 하는 존재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를 만든 장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만들어졌나요? 그럼 장인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그래, 너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목마려울 때 마실 수 있도록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컵이라고 하는 존재야. 내가 바로 그런 존재이군요. 만든 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돈의 가치 속에 눌려버려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막막한 거예요. 돈 없으면 살 필요 없고 돈 있으면 살만한 것처럼 교만 부리고 이렇게 답답하게 살고 있는 그 인생은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답답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때서 처음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하며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인생의 가치가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참다운 가치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은요 다 무너진 땅이에요. 존엄성이 무너졌어요. 남편을 봐도 남편 자체의 존귀함을 못 느끼는 거죠. 아내를 봐도 아내 자체의 존귀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녀를 봐도 자녀 자체가 귀하고 감사하고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보십시오. 처음에 아이 태어나면요, 그 아이는 난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난 것만으로도 부모는 그 아이한테 감사해요. 고맙다 아이야, 고맙다 아이야. 근데 이상한 것은요,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자기가 키우잖아요.
자기가 젖도 주고 자기가 키우잖아요. 그렇게 정성 쏟고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그런 계속된 고마움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무엇인가 못마땅한 거예요. 무엇인가 기대가 어긋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낫도 자기가 만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이웃집 아이보다 성적만 떨어져도 뭔가 모자른 거예요. 남편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요, 아내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살다 보면 그것만으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 사람이 짐이 되고 답답하고 힘들어요. 사람은요,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의 진가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인생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땅에서 존엄성이 회복될 수 있는 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의 원형의 모습은 뭡니까? 이 창조의 원형의 모습은요, 참 보시기에 좋은 땅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은요 참 보기에 좋은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지 만물 지으실 때 하나님은요 무계획하게 대충 하고 싶은 대로 만든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계획을 세워놓고 만드셨어요. 첫날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러나서 다섯째 날 그 하늘을 날 수 있는 새들을 만드시고 그 바다 속에서 놀 수 있는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 땅을 드러내시고 거기에 초목들을 주셨고요, 여섯째 날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딱 하드웨어 만들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그 안에 살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 내용물들을 딱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이 천지 만물은 조화롭게 만들었어요. 근데 왜 이 천지 만물이 이렇게 오염이 심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곳곳마다 눈물과 불행과 아픔의 연속입니까? 이유는요, 그 내용이 3장에 나와요. 3장을 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천지 만물, 그 주인이 뭐예요? 사람한테 선물로 준 거거든요. 내 문제는 그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요. 여러분, 이 땅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졌습니까? 공해가 심하고 문제가 많습니까? 사람의 욕심, 사람의 죄성,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자기 자신 해결 못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해결되는데 누가 죽어서 해결합니까? 그러기에 오직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날 대신하여 몸짓고 피 흘려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모습은요, 원래 창조의 원형은 아름다운 땅, 그런데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고통스러운 땅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 땅이 이럴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괴로워진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진 거예요. 세 번째, 창조의 원형의 모습,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창조의 원형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것입니다. 보시기 좋은데 누가 보시기 좋으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이 하나님이었어요. 원래 창조된 세계의 핵심은 중심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 중심이 하나님이었던 것이 타락하고 변질하면서 인간으로 바뀌고 그 인간이 물질로 바뀌어진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중심의 세상에서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인간 중심, 인간의 이성을 따르는 인간 중심의 세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20세기에 대해서는 그 인간도 이제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으로 바뀌어졌어요. 아버지의 가치를 아버지로 안 보고 돈으로 봐요. 너희 아버지 얼마 버니? 이걸로 봐요. 남편을 남편으로 안 보고 돈으로 봐요. 돈보다 못한 존재로 인생을 바꿔버리고 만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영광도 안 들고 감사도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점점점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지혜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은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 내용이 뭐냐?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것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타락의 인생을 맞이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형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 창조된 세계는요,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존귀한 사람, 살 이유와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은 아름답게 지어졌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관으로 지어졌던 세계.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고 타락한 거예요. 인간의 가치는 돈보다도 못한 가치, 물질만도 못한 가치. 그래서 함부로 죽이고 놀릴 수 있는 존재처럼 인간은 타락해버렸어요. 온통 다 고통, 눈물, 괴로움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가정도 돈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잠깐의 행복, 긴 불행. 명절날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명절날 참 유쾌하고 기쁘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날 가서 도리어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눌려있고 답답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깐의 행복, 긴 불행, 잠깐의 웃음, 긴 눈물. 이것이 혹시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이처럼 무너져버린 우리의 인생의 이유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변질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원형대로,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을,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처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처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너가 해, 너가 바꿀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에 눌려갖고 힘들어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죠. 야, 넌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때 기드온이 말합니다. 하나님,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땅에 이런 고통이 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기드온아, 너가 바꿔, 너가 할 수 있어. 그때 기드온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과연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7 족속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들 앞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 민족을 나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 너가 건너가서 너 발바닥으로 밟어.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한테 허락해 줄 거야. 여러분, 인생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사업장을 회복하고, 직장을 회복하고, 자녀를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데 가정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능력이 많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삶이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어가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문화를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내 안에 무엇이 있길래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너가 바꿀 수 있어, 너가 할 수 있어 말할 때 우리가 못하는데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할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능히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고 말할까? 과연 내 안에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실까? 오늘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죽는 그 시간까지 남자든 여자든 병들었던 그렇지 않던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주신 고유의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고유의 권세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사람에게 주었던 놀라운 권세가 뭡니까? 그건 바로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스림의 권세는요, 그가 병들었든지 아니든지 가난하든지 아니든지 부자든지 아니든지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그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갖고 있는 고유의 권세입니다. 이 다스림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말하는데, 하나는 소극적 권세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 권세. 소극적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들로도 위협당하지 않고 굴복당하지 않는 힘, 이게 다스림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참된 사람이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다스림의 권세, 소극적인 의미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에게는요, 바람도 도전하지 못했어요. 파도도 도전하지 못했어요. 질병도 도전하지 못했어요. 사람의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도 그의 마음에 도전하지 못했어요. 귀신도 도전하지 못했고요,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까지도 그에게 도전하지 못했어요. 그 어떤 것들도 그에게 위협하지 못했고 그의 무릎을 꿇게 하지 못했어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다스림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 권세는요, 부정적인 의미의 자존심하고는 다릅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척, 아니면서도 긴 척, 이러면서 자기를 둘러싸고는 어떤 가면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자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내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내게 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당당함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소극적인 의미의 다스림이에요. 두 번째, 적극적인 의미의 다스림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누구한테도 굴복당하지 않고 내가 무엇한테도 무릎 꿇림을 당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르게 조정하고 바른 위치에 놓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경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강은 이게 강줄기 안에서 잘 흘러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범람하면, 그냥 강줄기 안에 흐를 때는 유익하지만 이게 범람하고 나면 홍수가 나서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강줄기를 잘 다듬어서 그것을 조정하고 고칩니다. 이걸 치수라고 합니다. 치수. 산도 마찬가지예요. 산도 그냥 산으로 잘 있으면 그 안에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무너져버리고 산사태가 나면 큰일 나죠. 이렇게 산을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치산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원래에 지어진 아름다운 가치대로 살면 참 아름답습니다. 서로를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있어야 될 기본적인 위치에서 떠나고 나면 불행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공공장소에 가서 막 뛰어다니고 막 지 마음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죠? 부모가 딱 끌어안고 그러지 마, 안 돼. 예배 시간에 막 울고버티고 안 돼, 그러지 마, 탁탁 치고 해야 됩니다. 어떤 부모는 벌벌벌 떠, 목사님 제 자녀는 제 말을 안 들어요. 제 말을 안 들으니까 목사님 대신 말해주세요. 자기 안에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 남편은요 제 말 안 들어요. 목사님 좀 대신 말씀해 주세요. 자기 안에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정확한 바른 위치에 서 있도록 말할 수 있고, 남편이 아내한테 말할 수 있고, 부모가 자녀한테 말할 수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고, 회사 상황 가운데 정확하게 물질은 물질대로 이렇게, 일은 일대로 이렇게, 사람의 관계는 사람의 관계대로 이렇게 딱딱딱 조정해 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바르게 만들 수 있는, 성경은 이것을 의라고 말하는데, 바르게 만들 수 있는 권세, 다스림, 경영의 능력이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 만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지금 그와 같은 다스림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시되 너희는 다스릴지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못 쓰고 회사에도 삶에도 다 못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마음조차도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마음, 자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인생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다스림의 권세는요, 여기에 힘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이 있어요. 이 에너지원이 강력하게 자기 마음속에 다스림의 권세에 힘을 공급하면 그걸 갖고 인생을, 삶을, 자기의 육체를, 가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원이 막혀버리면 제대로 된 다스림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요, 다스림의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에너지원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다스림의 권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그 에너지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다스림의 권세를 주실 때 두 가지의 에너지원을 주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에너지원은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사람이 언제부터 다스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언제부터 굴복당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언제부터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정한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을 시작할 때 사람은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가 자녀한테 권세가 없나요? 왜 부모가 자녀한테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나요? 그 부모가 너무나 세속적이기 때문에. 세상을 닮아가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사람이 세상을 닮아가다 보니까 정작 말해야 될 그 시간에 자녀한테 말 한마디 못해요. 왜 남편이 아내한테 말 한마디 못합니까? 남편의 마음이 너무 세상적이니까. 왜 아내가 남편한테 말 한마디 못합니까? 아내의 마음이 너무 세상적이니까. 왜 선생님이 자기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합니까?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나 세속적이니까. 왜 사장이 종업원들 모아놓고 제대로 자기의 진심을 말하며 회사의 운영 방침을 말하지 못합니까? 사장의 마음이 너무나 세속적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면 권세가 생기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면 힘이 생기고 다스림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닮는 게 아니고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자. 아멘이십니까? 부모가 이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 주님을 닮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가들리네스, 경건이에요. 경건한 삶, 경건한 생각, 경건한 마음. 이처럼 살아갈 때 사장이 경건해지기 시작하면, 대통령이 경건해지기 시작하면, 국회의원이 경건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바른 위치 가운데 놓을 수 있어요. 이걸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욕심을 버리면 사람들이 따라온다. 그렇죠? 사장이 욕심을 버리면 사원들이 따라간다는 거죠. 대통령이 욕심을 버리고 국회의원이 욕심을 버리면 백성들은 정치인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욕심 버린다는 게 뭐예요? 욕심이 뭐예요?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부모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욕심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자녀를 볼 때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를 향한 욕심이 너무 많아요. 세상적인 욕심.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세에, 다스림의 권세에 회복되어 여러분들의 가정도 제대로 된 자리에 있고, 사업장도 직장도
인생도 제대로 된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위를 바라보는 사람, 경건한 생각, 경건한 마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다스림의 권세의 두 번째 에너지원, 그것은 바로 복입니다. 복. 우리 28절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제일 처음에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들에게 복을 줬어요. 사람은 복받아야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타락하고 다 무너졌어요. 노아의 홍수가 났어요. 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 노아 가족만 남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노아 가족에게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처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해요? 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 주고 큰 이름 주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리라. 사람은 복받고 살아야 된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민수기서에 하나님 말하는 거죠. 여호와는 너를 복 주시기 원하고 지키시길 원하고, 신명기서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 주길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입을 열어서 하셨던 설교가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 제일 첫 마디가 이겁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돌아올 때, 갈 때는 행복하게 갔는데 돌아올 때는 답답하고 힘들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졌습니까? 이유는 한마디로 말했어요. 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친지들을 만났을 때 나눠줄 복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만났을 때 나누어줄 복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복이 없으면 수고해요. 복이 없으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으면, 나눠줄 복이 없으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고통이요, 갈등이요, 괴로움이에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안 보고 싶은데 안 볼 수는 없고,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어서, 온통 복이 없어서 답답하고 복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는 내게로 와서 나를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 멍에를 짊어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다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은요, 가만히 있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그냥 짊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는 삶을 살 때 위로부터 부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어야 될 하나님의 멍에, 주님의 멍에 뭡니까? 5가지 기본적인 멍에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멍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멍에, 주일 성수의 멍에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하나리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야곱의 축복을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멍에를 치고 그냥 그것만 지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서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를 정해놓고 온전하게 주의 성수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때는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요, 어떤 때는 내 감정을 건드리고요, 어떤 때는 내 생각을 건드리고, 그럴 때마다 온유와 겸손을 갖고 배워가기 시작하면서 주의 성수의 멍에를 딱 짊어지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야곱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과의 관계의 멍에입니다. 이게 바로 11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두 번째 물질과의 관계의 멍에입니다. 내가 11조의 온전한 11조의 멍에를 짊어지고 그 안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창고를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과의 관계의 주님의 멍에예요. 이게 바로 전도의 멍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다 보면 내 인생의 어려운 위경이 딱 닥치고 나면, 내 자녀에게 위험한 일들이 딱 닥치고 나면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같은 섭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 우리가 짊어져야 될 멍에는요, 주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의 멍이에요. 그것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있어요? 시편 68편 13절에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다. 환골탈퇴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것은요, 내 영혼과의 관계 속에 있는 멍이에요. 이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서 내 영혼이 잘되게 만드는 멍이에요. 이게 바로 새벽 제단이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서 새벽의 첫 시간, 첫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고백 가운데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멍해죠. 피곤하죠. 하지만 이 멍해를 짊어지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46편 1절로 5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유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그러면서 그 온유와 겸손, 주님을 자꾸 배워가는 일들을 할 때 위로부터 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루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이상한 충성 딜레마에 그들이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들은 맨날 말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맨날 말만 하면 전도하자, 맨날 말만 하면 11조 드리자, 하나님께 나가자, 교회 봉사하자, 맨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무슨 충성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다. 그렇다면 정작 저들이 무슨 시간을 내서 그렇게 시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나가면 무슨 시간을 내서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장자크 루소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사니까 훌륭한 시민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겨냥하십시오. 하늘을 겨냥하십시오.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땅을 겨냥하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멍에를 다 벗어던졌어요. 그럼 편할 줄 알아요.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는 마음 갖고서 다 벗어던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까지 벗어던지고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발트 상트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벗어버렸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도 벗어버렸다. 그래서 편할 것 같지만 그 벗어버린 그 자리에 새로운 두려움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라는 것이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두려워하고 편하게 살고 멍에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요,
편할 줄 알아요. 그런데 세상 모든 게 두려움이에요. 몸만 조금만 아프면 죽을까 봐, 경제적인 신문의 기사 한 줄만 보면 회사가 망할까 봐, 은행에서 조금만 변동 있으면 뭐가 큰일 날까 봐, 신종플루 때문에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전전긍긍 모든 게 두려움. 애 학교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집에 올 때까지 두려움, 그리고 집에 와도 그 아이를 보면서 공포, 두려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린 그 자리에 새로운 종류의 공포와 두려움들이 밀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런 두려움들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다스림의 권세를 갖고 바른 위치, 바른 관계로 놓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모습, 오늘도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내가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갖고 내가 주님 앞에 걸어갑니다. 이처럼 걸어갈 때 위로부터 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복을 갖고 이 땅에 얼마나 복이 없어서 독으로 가득한 사람이 많습니까? 건들면 독이 터져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 주신 복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께